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복음방송 가족과 방송국 동역자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더욱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화평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삶이란 일상의 모든 부분이 기도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기도자의 온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꼭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삶을 이루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려 깊게 살아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의 기도로 빚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머무르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머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표현도 담아내지 못할 만큼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이 보내시는 빛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목표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알기에 늘 하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감사의 삶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부지런을 합니다. 영적인 게을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쾌락을 멀리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은 기도입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기도의 골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무너진 우리 마음의 토대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장단에 춤추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생의 중추입니다. 기도의 삶이야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 얻는 유익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니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가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전의 삶을 돌이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눔으로써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셋째로 기도의 삶은 인내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특히 견딤과 오래 참음의 정신은 위험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은 견디어 나가는 은혜로 모든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역을 실행하는 용기이며, 절망이나 비겁함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자신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친절, 자비, 사랑, 양선, 긍휼, 온유, 겸손, 관용, 용서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기도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도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모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관건은 규칙성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아침 안부의 일부로 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닦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도, 진지하게 긴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할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손에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나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면 많은 시간을 기도와 영성을 깊게 하는 데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정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가족 구성원과 식사를 하기 전 부엌이나 방에서 15분 정도 기도할 수 있고 식사를 마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 대화,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는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나와 가정과 교회, 직장을 보호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 생각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만만해지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두고 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출근하는 출근길은 기쁨으로 충만하며 발걸음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나 너와 함께 하리라. 나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기도일기 쓰는 것입니다. 기도일기는 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기를 쓰듯 그날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하면서 깨달은 점과 말씀, 그리고 응답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일기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얻는 생각을 적는다는 점에서 보통의 일기와 다릅니다. 기도 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아름다운 흔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도 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다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싶다면, 매일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이 평안과 불안이 많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 일기를 한번 써 보십시오. 기도 일기를 기록하다 보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표정이 바뀌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오는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훗날 기도일기를 읽다 보면 지나온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이 순간순간 가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일기를 쓰면 단지 생각에 그치거나 말로 표현할 때보다 사고가 훨씬 더 명료하게 정리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기도 후에 적어둡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했던 제목과 떠올랐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계속 묵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명료하고 뚜렷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틈틈이 지나간 기도 일기를 다시 읽는 것은 아주 좋은 묵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기도 일기를 읽노라면 분명히 내가 쓴 글인데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내용과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과 사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감의 기록을 읽는 것은 다른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과 비슷한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혼의 양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글을 씀으로써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며 용솟음치는 우리의 마음과 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정화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청교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주요한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록을 통해 명료해지고 그 기록은 다시금 기도를 북돋아 줍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기도 일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경이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약속은 진실로 크고 신령하여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경이로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주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작은 마음을 넓혀 주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해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나 어떤 전제에서 도출한 결론을 단지 납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귀이며 그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온 눈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우리들 마음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 마음 안에서 거짓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의 징표이며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칫 만일 합당하다면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과 같은 특정한 그런 생각을 그러한 마음을 넣기가 쉬운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훼손하는 오류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가장 문자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은 자신의 몸에 지체드린 우리들이 확실히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그러한 담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귀하게 간직해야 하는 종자,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 풍요로움이야말로,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우리 삶을 향기롭게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 시간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